전능자의 그늘날의 22번째이자 마지막 대장정에 이르는 오늘 최종 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늦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전능자의 그늘날의 최종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인데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면 목청 좋은 한 사람을 앞세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연신 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이 로마 군대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엔 예외일 수 없다. 그러기에 어느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뜻에서 그렇게 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죽음을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고대 교회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기에 작곡된 수많은 장엄, 미사곡은 실제로 장례식에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 여정의, 영적 훈련의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노랫말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인생은 짧고 빨리 끝이 난다. 죽음은 신속히 오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너의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 우리는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그러니 죄짓지 말자.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에 오늘 이러한 시와 노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자 31장은 사울 왕국이 몰락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장을 지배하는 한 단어를 뽑는다면 단연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본문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다윗이 아말렉의 승리를 거둔 날과 사울이 블레셋에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한 날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한 날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승리를 맛보는 기쁨의 날이 되었지만, 사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다가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늦기 전에 그에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수없이 그에게 보내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이 처참히 짓밟히고 자신의 죽음조차 임박한 순간에조차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는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세 가지 죽음을 보게 되었노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병사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병사들이 엎드러져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열은 흐트러졌으며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사울은 보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즉 병사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에게 내린 멸망의 재앙이 그동안 사울을 따라다니며 다윗을 괴롭힌 죄에 동참했던 병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와 동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이 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여기에 사울의 세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그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 그는 참 지혜로웠고 용맹하였으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영적인 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쓰러져 죽고 맙니다. 비록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쓰러져 죽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인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활 쏘는 자로부터 중상을 입게 된 사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가 행동했던 것은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그의 신하에게 내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를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신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신하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사울은 그만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신하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자리에서 자결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3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매 절마다 죽음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원수 나라를 무찌르게 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 첫 번째로 블레셋을 싸우기에 앞서서 그는 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스스로 제사를 진내하고 맙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만홀히 여기며 무시합니다.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이 원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내가 저 원수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어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때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 일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나라를, 너의 왕국을 빼앗아서 내 마음과 맞는, 내 마음과 닮은 그 사람에게 너의 왕국을 넘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13장, 15장에 계속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서야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왕에서 내리게 하겠다라고 누누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금방 이루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악인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마지막 죽음을 순간 속에서도 그는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거였죠. 그는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평안하게 죽고 하나님께 잘못 믿으면 처참하게 죽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 그러면 평안하게 단잠 자듯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처참하게 죽는다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죽음을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라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B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게. 예수님 옆에 강도, 그런 경우는 거의 그 드문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살았던 방식대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던 사람은 오늘 잠언 13장 13절 말씀처럼 패망의 삶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 어떤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벌벌벌 떠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을 지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에겐 종교적인 제사도 늘 언제나 정기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그 모든 것은 껍데기였지, 포장이었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모든 것을 관철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국은 패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육체에 따라 살아가면,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죽음,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광야에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의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론과 대세는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다윗은 그 여론과 대세를,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의 삶의 중심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들어가 자신의 힘을, 부하의 힘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시글락 붕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것을, 그는 자기 부하의 힘을 삼았던 것을 그 순간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삼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여러분, 그 브레이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멈춘 거예요.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삼는 것을,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반면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끝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의 병사들도, 그리고 나라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31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의 이 사건, 이 전쟁을 통한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그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인나로부터 늘 핍박을 당한 그 괴로움 속에 그 모든 그 자신의 절망과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쏟아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암흑기로 갔었던 사사시대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태동케 했던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데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노래로 화답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것은 단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에 죽음의 길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원숭이에겐 원숭이 생명이 있습니다. 강아지엔 강아지 생명이 있어요. 사람에겐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런 자에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난 믿음으로 살았어요. 과거에 어떤 것을 영적인 스펙을 갖고 지금 그러나 육체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결정하고 보고하고 말할 때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모든 걸 해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늦기 전에, 우리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운데 너무 늦기 전에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는 이가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이가 있다면 그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이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귀하게 빛나게 보존시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왕년에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돌이켜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한 분들이 참으로 많음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청년의 시절에 정말 그의 어머니,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방랑의 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치 자신이 제임스 딘과 같은 것처럼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대형 사고를 당한 겁니다. 25세 때 그 오토바이 사고로 대장과 소장이 그 자리에서 파열되었고 좌측 신장과 비장이 떼어내야만 했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우리 교회 꾸준히 일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일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다 하나같이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돌이킴의 그 사건. 왕년에는 한 주먹 하신 분들도 많고요, 왕년에는 정말 아내 교회 다니는 걸 구박한 분들도 꽤 돼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돌이켜서 순한 양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때 확실하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돌이키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온전하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을